땅에서 장수하리라. 본문을 중심해서 2024년 곧 금년은 이렇게 살아가자. 두 번째 시간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도 또 이 땅에 살아왔던 동양과 서양의 모든 사람, 옛사람이나 진보 사람은 성공하고 행복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 소원하는 성공과 행복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물질 세상은, 이 지상은 영적 영역에 지배를 받고 그 법칙 아래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법칙을 지키지 못하면 성공과 행복을 찾을 수 없고 잡을 수 없고 따라오지를 않습니다. 지난 금년 첫 목요일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살아가자. 또 우리가 살았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를 목숨과 마음과 정성을 힘을 다해 살아가자. 이 마지막 때 미혹하는 영들이 발악하고 있습니다. 예언 중심의 신앙이 아닌 말씀을 근거한 믿음으로 살자. 항상 신뢰하는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은사를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살아갈 때 실족하지 않는다. 또 곧 오실 우리 주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면서 열심히 바르게 살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년은 세상적으로는 총용해와 해라. 용해, 해. 용은 사탄을 말합니다. 이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또 사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금년 특별히 사탄을 용을 영화롭게 해드리라고 이 세상 사람들은 바라고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고 이 사탄의 쾌락과 전략과 모든 작당을 소멸시키는 복된 승리할 수 있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매일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앙망하면서 살아가자.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모방하고 흉내내는 본성이 있어요. 1년 70년도, 80년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불같이 부흥될 때 1년에 10만 명 교인, 20만 명이 막 몰려들었어요. 하나님이 불어붙이니까 가을 낙엽처럼 몰려들었어요. 그러자 교회 부흥을 원하는 모든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 조 목사님이 흉내내기 시작했어요. 쌀을 그래. 그래서 우리 전라 사람들도 경상도 휴원에서 호남 살 그렇게 흉을 내고 경상도 방언까지 흉내를 내고 그 제수제를 따라서 열심히 했어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저 하는 짓거리 꼭 예비처럼 한다고.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어르신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지금 악한 영들이 우리 한국에서 발악하는 것은 우리 역사의 최초죠. 얼마나 악한 영들이 발악합니까? 일본 때 36년 동안 우리나라를 지배했고 악하고 교활하고 나라고. 또 30년 전부터 중국의 조선족들이 들어와서 연기를 흐리고 물론 100여 년 전부터 벌써 소련의 공산당이 들어와서 난리를 쳤죠. 내년에는 공식적으로 16만 5천 명의 노동자들을 우리나라에서 수입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오면 그들을 따라붙는 그들의 붙는 악령들이 같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에 하나님 준 모든 축복들을 도둑질해 가요. 사탄은 우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사탄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자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세운 삼천리 반도검소왕선 하나님의 보호하신 축복된 동산 이 나라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탄이 발악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늘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 땅의 복, 하늘의 능력과 땅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악의 역사를 괴멸시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탄은 도둑질하고 도둑질한다. 도둑질. 일제가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좋은 책들, 문서들, 역사의 자료들, 또 골동품들, 국가의 보물들을 얼마나 많이 훔쳐갔어요. 그 대리석으로 만든 조각상들. 하여튼 우리나라의 국보급들, 책들, 문화재들 다 훔쳐갔어요. 또 우리의 생명까지 빼앗아 죽였어요. 저 남방에 징용으로 잡아갔고, 또 일본의 탄광에 노동자를 잡아갔고, 우리의 고운 처녀들과 유부녀들까지 잡아다 위안부로 잡아갔다. 이 못된 짓. 나라가 망하면 국민들은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요. 악령은 사람의 영혼은 물론 육신까지 죽여요. 한국의 의술이 발전하여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세계적인 수준이 되어서 미국 사람들 와서 수술을 받고. 그런데 지금 병원에 가보면 이름 모를 병, 희귀병이라는 것이 지금도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서울병원이나 아산병원이나 큰 병원에는 입원하려면 백을 잡아서 줄을 잡아야 돼요. 그렇게 사람이 몰려들어 있어요. 그래 이 병의 오해는 60-70%는 마음의 병이다. 영적인 병이다. 그래서 지금은 심신의학과라는 것을 대학 의과대에서 가르쳐서 지금은 사람들의 전인, 영혼, 육을 치료하는 사회로 바꿔주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큰 병원마다, 한국의 기독교 병원마다 종교실이 있고 목사님들이 상담해주는 아주 좋은 일이 있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영혼, 육이 병들어서 고통받는 시대에 우리는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치료를 받고 병이 들지 않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모세가 이끌고 가면 아스팔트가 있는 줄 알았어요. 길이 좋고 먹을 것도 많고. 근데 실상 애굽에서 나와봤더니 이건 길이 심란해요. 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 앞은 칠흑까지 어둡고 비단길이 아니라 우리는 가면 잡혀 죽는다. 우리 처자식은 우리는 죽임을 당하고 처자식은 노예로 잡혀간다. 그런 10사람의 보호를 얻고 이 백성들은 절망과 낙심했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를 죽이고 예배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일까지 일어났어. 이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다. 또 식물이 있다 해도 먹을 만한 것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과거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현실의 약간의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뱀들을 사람이 물으라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들판에 천막을 치면서 이동해왔지만 그동안은 들판에는 뱀들이 물질 안 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주었던 축복의 보호막을 걷어버리죠. 이 뱀들이 천막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물었어요. 사람들을 물자 온몸에 독이 퍼져서 죽어나가기 시작했어요. 어저께까지 해도 뱀이 옆에서도 안 물었는데 오늘 물어요. 죽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구나. 모세가 이 속이 상해서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 용서하면. 네가 불법에 봤는데 아이 천재는 불법 왜 안 봐요? 뱀 봤죠. 노를 쳐서 그걸 만들어 높은 창대 매달아라. 예.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이 몸이 탱탱 벌어 죽어가는 사람이
그걸 쳐다보면 고침을 받으려는 병에서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그래 순종했더니 모든 사람의 뱀에 물린 사람들이 처음 누가 사람을 들어를 끄집어냈던 질서로 기어나갔던 나가서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을 바라볼 때 병들에서 독이 해독이 되고 죽을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영혼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정신적인 병들고 육체의 병들더라도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늘의 신변능력으로 고침을 받습니다. 기록된 인류 역사 6,000년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나라와 제국들이 생겨났다가 없어졌다가 수많은 민족들이 있다가 없어졌다가 반복해왔습니다. 그 많은 민족들과 제국들이 흥망성쇠를 잡고 계시고 이 땅에 현재 살아있는 85억 인구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사 화복을 장관하시고 주관하시고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배척하며 하나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는 하나님께서 사탄이 공격하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두 손 들고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순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믿어지고 할렐루야 마음이 믿어지고 그걸 계속 바라볼 때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하늘로부터 신비롭게 임해서 그들의 영혼의 병,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육신의 병, 환경의 병 다 치료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금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은 이 험한 세상에 살았는데 우리나라의 체제도 그렇고 외국에서 들어온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악의 역사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요. 그 모든 것에서도 보호를 받고 고침을 받고 치유를 받고 잘 피해야 되는 것은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앙망할 때 고침을 받고 치료를 받습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2018년 동경에서 40일 시간 때 날마다 십자가에 달려가신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보였고 나는 날마다 울어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그 찬송 날마다 불렀어. 그 찬송 부를 때는 나중에는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한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엎드려 그 은총을 바라보고 너희들 사함받고 주님께 나왔대. 그 다음 하늘에서 담비 내리는 것같이 우리에게 축복의 희망을 제가 경험했어요. 그의 70이 다 된 나의 40일 금식했지만 지금까지 그동안 했던 금식보다 어떤 금식보다도 많은 축복과 은혜를 받았고 사모님의 도움으로 근건 완벽하게 거의 회복했어요. 금년 사탄이 더욱 바라는 이 마지막 해 금년에 더 열심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찬양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금년에는 더욱 성령과 친밀한 교통하심이 강화되고 심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부식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과 친하게 지내는 친밀함이 강도가 더 강화되고 심화되어야 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모세가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했는지 참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열심히 찾아봤어요. 성령, 성신, 여호와의 신, 나의 신, 하나님의 찾아봤는데 드디어 민수기 11장에서 찾았어요. 민수기 1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는 일부의 비류들이 정통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사람들이 같이 애굽에서 나올 때 따라 나왔어. 그들이 탐욕을 품고 선동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고기를 안 주냐? 들판에서. 응? 우리가 들판에 우리가 살아야 돼. 육신에 필요한 고기도 줘야지. 돼지고기도 주고 뭣도 주고 뭣도 줘야지. 왜 똑같은 만나만 주냐? 맛도 없고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애굽에 살 때는 생선도 있고 외도 있고 수박도 있고 몸에도 부추도 있고 파도 있었고 마늘도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이 만나 가시 같은 만나 보리쌀 만나만 먹고 사니 우리 정력이 쇠약하다. 왜 골고루 안 주냐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저들이 조그만 어려우면 늘 원망하고 대적하고 나를 괴롭히하니 하나님 내 새끼입니까? 왜 나에게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께 따졌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민족의 장로는 70인을 끌어내라. 응? 그래 70인이 모세 앞에 섰을 때 모세에게 임했던 그 신이 70인의 장로들에게 임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에게 모세에 임한 신이 70 장로에도 임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신이 많이 그들이 예언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70인 중에 두 사람이 안 나왔어요. 자기 천막에서 나 안 가. 모세 꼴도 보기 싫어. 근데 그 천막에도 하나님의 신이 그들 따랐는데 그들 머리에 내렸어요. 천막에서 또 신이 내린 증거로 중얼중얼 예언을 했어요. 자,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할 때 하나님의 신을 내려주셨어요. 지난 10월 24일 성탄절 때 초림하신 메시아 구약이 약속된 메시아가 이 지상의 육신이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되어 있다고 하실 때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러 왜 아기 예수를 만나러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동방박사 목자들 그 다음에 시몬 성전에서 90평생을 기도했던 안나 특별히 나이 많은 시몬에 대해서 성령이 이렇게 말을 해요. 누가 보면 그 머리에 성령이 있더라. 그게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기 예수를 처음 초림하신 아기 예수를 영접하고 만난 사람이 시몬이었어요. 대리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도 시몬 같아야 돼요. 성령이 그 머리에 있어야 돼요. 성령의 지시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이런 사람들만이 공중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볼 수 있고 휴거의 판결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봤더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말해요. 내가 아버지께 기도할 것이니 너에게 보여서 성령이 임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마지막 종교에서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령과 그걸 같이 살지 않으면 마지막에는 특별히 구원 받을 수 있을까? 못 받을 수 있을까? 아마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고 회개했으면 구원을 받겠죠. 십자가 우편 강도처럼 회개하고 구원을 받겠죠. 그러나 상관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살 때 성령님의 감당, 성령님의 머리에 있어야 돼요. 성령님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우리에게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져요. 누가복음 17장에 말하기를 예수님께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어느 곳에 임하나이까? 묻고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우리 속에 이루어져.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로마서 14장은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세상에 사는 먹고 마시는 것
썩어질 육신을 위한 이 모든 것은 가치가 없다. 큰 의미가 없다. 먼저 영적인 일에 의미가 있고 그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로운 삶, 평화로운 삶, 기쁨의 삶, 오직 성령 안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환경을 초월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속에서 거주하시고 성령이 내주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은 이 물질계를 품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정해 보여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인 증거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한 자식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나눠주시길 원하셔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을 자식들에게 주셔서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원하시는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러므로는 에베소 5장 18절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술 취하지 말라. 세상에 취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세상에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유지하라. 셋째로 말세에 우리 모두는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사실 성령을 받으면 성령 충만을 받고 유지하게 되면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게 돼요. 또 구약의 유명한 잠언서에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 받는 것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남을 나보다 더욱 존귀한 사람으로 여기고 그들을 섬기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고 그 분야에 성공시켜서 영광을 받게 하고 영생이라는 큰 복을 받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시면서 구약에 말씀했고 시작에 와서는 옥중에 계신 사도 바울이 신령한 은혜를 받아서 빌립보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과 본체였으나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몸을 입으셨고 사람으로 나타나셨고 사람 중에서도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모든 것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직을 큰 표술로 생각해요. 성직은 세상의 어떤 성공이 아니에요. 참으로 힘든 종의 직분이에요. 모든 사람이 받고 싶어하는 재물복, 성공하고 싶은 성공의 복,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장수하고 싶은 오래 살고 싶은 건강의 복,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배척한 교만한 사람은 새벽 4시부터 늦은 밤 12시까지 죽으라고 일을 해도 돈을 벌어도 앞으로 들어오고 뒤로 다 빠져나가요. 연말에 와서 계산해 보면 주름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벌었던 앞에는 10억 벌었는데 나은 것이 12억이 됐어. 헛고생했어.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남을 나보다 낮게 이기고 그들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작은 하나님의 일이 작지만 그곳에 하나님 축복이 계속 임하니까 티끌모아 태산이 나고 물질이 불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뇌물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복, 세상으로는 운이 따라야 돼요.
전 정권 문재인 정권이 종전선언한다. 지금은 휴전 상태지만 전쟁이 끝났다. 전쟁 끝나면 저절로 미군이 떠나가야 돼. 그 하려고 5년 동안 몸부림, 4년 동안 몸부림을 쳤어요. 나는 그걸 알고 계속 해방을 했어요. 그의 모략과 전략과 그 목전 이루어지지 말자다. 성취되지 말자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했어요. 결국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로 이 나라를 망쳤지만, 힘들게 했지만 그것을 끝내 이루지 못하고 내려갔어요. 평창올림픽 때 일본에 중국에서 시진핑, 그 다음에 북한의 김정은이, 문재인이, 미국 대통령이 와서 너희 모여서 종전협상 도장을 찍으면 끝낼 줄 알았는데 미국에서 안 와버렸어. 간다 약속해놓고 안 가버렸어. 다 했는데 간다 해놓고 갑자기 안 갔어. 나라의 국군이 따라야 돼요. 우리 개인에도 하나님 복이 따라야 돼요. 겸손은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교만은 사탄의 성품이에요. 성경은 겸손한 자가 받아 누릴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욥기서에는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다. 시편에는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소원을 성취케 한다. 먹고 배부를 것이다. 겸손한 자는 실수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또 겸손한 자는 구원으로 구원받겠지만 그 열매도 인생도 아름답게 하십니다. 또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겸손한 자는 존귀하게 되는 길이 열어준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인생의 실패자가 될 것이다. 오늘 금년 작년부터 금년 들어 계속 금식하는 우리 7분의 우리 성도님들은 진짜로 축하합니다. 이 겸손이 하나님 앞에, 이 금식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밝게 하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한 온유하고 겸손한 그 모습을, 그 DNA를 다시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더욱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금년 한 해 동안 특별히 부모님을 주 안에서 더 순종하고 공경해서 복을 받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고속도로처럼 뻥 뚫린 고속도로처럼 새벽 일찍 가거나 저녁 늦게 가면 고속도로가 뻥 뚫려 있어요. 차가 110km 쫙 날 때 마음이 시원하게 그냥 채증이 싹 들어갔던 그런 상쾌함과 통쾌함이 있어요. 지방에 내려갈 때 고속버스 탈 때도 그런 때가 있죠. 차가 없어서 슉슉 나갈 때 얼마나 마음이 시원해요. 자꾸 밀리면 답답하고 언제 가나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힘든 과정 고비가 많이 있어요. 성경에는 복을 받아 형통하는 조건이 약 80개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형통할 것이다. 저렇게 하면 형통할 것이다. 근데 그걸 쭉 찾아봤더니 7가지로 압축할 수 없어요. 신명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호수아 시편에 보면 율법의 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떠나지 말라. 역대하에 20편 봤더니 하나님의 사자를 신뢰하라. 참 하나님의 사자를, 검증되는 하나님의 사자를 신뢰하라. 전폭적으로 믿어라. 욥기서에 보면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라. 또 역대하에 25장과 26장 31절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그럼 형통할 것이다. 시편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라. 그럼 형통할 것이다. 이사야 55장에 봤더니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라고 7가지로 압축이 되어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형통할 것이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딱 2가지만 있어요. 에베소 6장에 있어요. 부모님께 주 안에서 순종하고 그 부모님을 잘 공경하라. 그러면 하나님께 너를 잘되게 할 것이며 형통하게 할 것이며 장수하게 하신다. 장수란 말은 장수하지 못한 것이 뭐예요? 여러 가지 사고로도 일찍 죽고 병들어서 죽고,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셔서 사고를 방지해 주시고 병에 들지 않게 하시고 축복하신다는 말씀이었어요. 마지막에는 요한 3서 2절에 영혼이 잘 될 때 형통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8가지는 우리의 8가지 중에 7가지는 우리 신앙의 문제예요. 그러나 어디 에베소 6장의 가르침만은 우리의 마음의 윤리와 도덕적인 문제로 날 낳고 기르신 부모님을 잘 순종하고 공경하는 윤리 문제, 도덕 문제, 인격 문제. 마지막 때는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못된 사정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잘 공경하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술 먹고 방탕하고 제정신이 아닌 부모 말을 들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인격을 가지는,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의 말을 잘 순종하고 공경하면 큰 복을 받아요. 불신자들도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지만, 엄마가 예수를 안 믿지만 정상적인 일반적인 인격을 갖고 있으면 잘 순종하면 복을 줘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칙은 동일해요. 비는 내리는데 이놈은 악한 놈 전과자요. 감옥에서 몇 년 살았어. 그러니까 비가 오다 그러면 그걸 싹 피해서 그 사람 논 밭은 비가 안 내리고, 이 사람은 장로니까 비를 더블로 주고, 그런 차별이 없잖아요. 우리가 주도면밀하게, 공경은 주도면밀하게 부모님의 입장에 있어서 잘 받들어 섬기는 것을 말해요. 순종은 나의 자존심을 포기하고 전인격적으로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순종 말씀을 듣는 거, 공경은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공경할 때 우리가 좀 조심해야 수 있어요. 부모님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공경을 해야 점수를 따요. 아버지가 등짝가렵다는데 가서 발바닥 주물러주고, 다리 힘들죠. 다리 주물러주면 문제는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아버지는 등이 가려워서 그냥 막 우리끼리 하는데, 아버지 다리 힘들죠. 다리 주물러주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버지 입장에 있어서, 어머니 입장에서 무엇을 요구할까? 그걸 살펴하는 거예요. 그것이 올바른 공경이에요. 내 입장에서 아니에요. 나는 아다시피 아버님 빨리 돌아가시고 동생들을 키울 때 우리 아버지라면 어떻게 했을까?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했어요. 그 당시 나를 중학교를 가고 여동생을 나를 고등학교까지 보내고 또 동생을 또 중학교를 보내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동생들 잘 키우는 것이구나. 그래서 어렵지만 공들이 살아자. 얼마 남지 않은 부동산을 정리해서 신을 이사를 했어요. 결국 시내에서 동네에서 짐을 싣고 다리를 다리를 건너오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어요. 내가 너를 큰 땅으로 인도하니 나를 전폭적으로 의뢰하라. 시골 사람은 내 뜻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뜻을 하리면서 정말 어렵게 결단해서, 광주 아는 분도 아무도 친척도 없는데 용달 잘 싣고 이사 나올 때 하나님 전에 들렸어요. 내가 아버지 입장에 생각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자,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순종입니까? 근데 그 애가 모세에게 장인이 찾아왔어요.
장녀 오랜만에 찾아와서 두 손주를 데리고 찾아왔어. 그러니까 모세가 장인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백성을 이끌어냈어요.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로 혼을 내줬어요. 그리고 출애굽을 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도로 제사장,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둘째 부인의 후손이에요. 그러기도 믿음의 후손이에요. 여호와께 감사하며 제물을 드리고 희생 제물을 드렸어요. 제사를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우리 사위 모세를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스라엘 장로들이 같이 와서 같이 교제를 하고 나는 축복했어. 같이 나눴어. 출애굽기 18장에 봤더니 그리고 그날 잔치가 며칠 지났는데 모세가 밥 먹을 때 안 나와요. 날마다 같이 식사했는데 또 저녁에 나와요. 그 이틀 아침에 바빴어? 예, 아버님 바빴어요. 뭐가 그리 바빠? 식사도 같이 못하고 내가 곧 떠날 것인데 그 따라갔어요. 뭐 하는데 따라왔다. 봤더니 사람들이 와서 가비를 어렵고 시시비를 가려달라고 모세에게 재판을 하고 와서 송사를 네가 맞다 네가 틀리다 뭐 하는데 이대로 제사장이 볼 때요 이거 안 돼. 그래서 모세가 그래요. 백성들 중에 10부장 10명으로 조직하고 50명을 조직하고 100부장을 1000부장을 나눠가지고 군대식으로 조직을 해가지고 덕이 있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을 조장으로 임명해서 그들을 처리하려고 큰 것만 네가 처리해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 맨날 못하고 쓰러져. 하나님이 정한 가나안 땅에 못 적극 우리는 목적까지 못 가니까 지혜를 받죠.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만들어가지고 이거 저거지로 네가 처리하고 네가 처리하고 제가 딱 나눠줬어. 연노아의 장인의 지혜를 받아서 모세가 적용을 해서 그것이 구약에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지금까지 그때 시작해서 지금까지 역사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백발 하얀 머리는 영광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은 물론 연로하신 어르신도 잘 섬길 때 그에게 좋은 것을 배울 수 있고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결론은 금년은 온 정성을 다하여 하루하루를 열심히 이렇게 살아갑시다. 매일 아버지의 머리를 들고 십자가 높이에 달라지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찬양하라. 바라보를 더욱 성령과 친밀한 교통하심,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걸어가면서 일을 하면서 쉬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성령 충만, 예수 이름으로 성령 충만, 이 중얼거리고 또 나는 성령 충만하다, 성령 충만하다, 성령 충만한 노래도 부르면서 살아야를 바랍니다. 나무의 성령 충만은 우리 모두 스스로 온유하고 겸손하게 됩니다. 겸손함이 몸에서 변하기를 바랍니다. 남을 나보다 낫기고 저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약점을 바라보며 좋은 점을 바라보면서 서로 겸손하게 살아갑시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을 좋아하는 잘 순종하고 부모님 입장을 헤아려서 잘 섬기는 한 해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험한 세상에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말씀 주셨어요. 이 말씀이 오면 새겨지게 목에서 오면 깊이 새겨졌어. 금년에도 하나님 아버지께 예비하시는 하나의 모든 복, 나의 모든 복을 감당하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히 유지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